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에스겔서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 본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에스겔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 2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18절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이 사람들은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어리석은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겠죠. 즉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운 자가 아닌 스스로 선지자 노릇하려고 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은 그러한데 여기 특별히 여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자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어떤 특정한 여성들을 가리키는 말로 받기보다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우리 말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여성화하여서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시온의 딸 이렇게 부르고 있고 이스라엘을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 이렇게 명칭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여자 선지자, 여성 선지자를 가리키는 특정한 어떤 인물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왜 무너지고 왜 백성이 멸망했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듣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어떤 특정한 여자들, 특별한 몇몇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마치 주인이 없는 여인처럼, 남편이 없는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그런 이스라엘을 여성화하여서 그렇게 의인화해서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걸 특정한 여자들로 생각한다면 진리의 말씀이 되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지 않습니까? 진리라는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인물과 사람을 다 떠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주시는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듣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으로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다시 말해 진리가 아닌, 말씀이 아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받게 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과 같이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새롭게 회복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우리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9절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지어낸다라는 거죠. 자, 거짓말을 지어낸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으로 말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을 거짓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이제 신약의 비유로 따진다면 사꾼 목자들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겠죠. 양을 돌보거나 양을 보호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몸만 생각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즉 영의 양식을 얻고 그것을 듣는 것에 관심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에, 자신의 정욕에 필요한 것들만 찾아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 아버지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육신의 유익에 유익한 것으로 말씀을 취하는 것, 자, 이렇게 취하는 자들을 지금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만 건강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진리로 들어야, 영의 양식으로 들어야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성경에서는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깨끗해진다라는 거죠. 성결해지고 정결해진다. 자, 사람의 영혼,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으로 정결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그 빛을 비추어야, 하나님의 그 하늘의 물을 받아야 우리 심령 깊은 곳 가운데 떠서 우리를 오염시키고 있는 그 찌기들, 쓴뿌리들, 더러운 것들을 씻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위한,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지 아니하고 아무 내용도 없는 세상의 말, 세상의 교훈, 세상의 풍조처럼 받게 되는 것, 이것을 거짓말을 지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도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상태로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도록, 그 말씀 앞에 내가 찔리고 이것이 심령고시가 쪼개져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드러나게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십자가의 도로 듣기를 거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다,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그리스도가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로 받아야 되는 거죠. 진리를 듣고 진리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항상 그 결론이 어디로 떨어져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로 오면 항상 똑같은 결론이 나기 때문에 왜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냐, 다른 것도 좀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새로운 것들도 좀 얘기하고 십자가 말고 다른 복 받는 얘기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람들이 지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 미련한 것, 헬라인은 늘 지혜를 찾죠. 새로운 것, 세상의 것 찾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전해서 여러 가지 세상의 교훈들도 이야기하고 철학도 얘기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도 좀 하고 사람들의 교훈도 좀 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허탄한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진리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고 세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혼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되는 최고의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의 본질은 진리,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을 듣습니다만 이것을 항상 진리로 듣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다른 이야기들은 허탄한 세상의 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경고로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것이다. 이것은 거짓말에 해당하는 것이다. 내용이 하나도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자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로 그것들을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소원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사람들에게 자신의 욕망이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부적을 만들어 주거나 머리에 어떤 수건들을 만들어 준다, 이걸 하고 있는데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 이것이 다 무익한 것으로 드러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은 버림을 당하고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성경 그렇게 경고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말을 전하고 나서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항상 방향을 잃지 않으려고 했고 목적이 없이 그냥 하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모든 인생을 걸었고 오직 복음의 진리, 그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데까지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스도가 진짜 복음이라는 것, 진짜 생명이라는 것,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을 깨닫는 이후에도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죠. 특별히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그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세상에서 있는 것들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복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깨닫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들 붙잡지 아니하면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된 것으로 거짓된 것으로 드러나게 될 때 나아가는 것이고 마침내 그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일을 가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처벌, 그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해서 그 길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자로 항상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의도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 설명하거든요. 22절과 23절.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하는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붙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지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거짓말과 허탄한 것, 내용이 없는 말, 그곳에서 건져내시겠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이냐? 회개를 나아가는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려 하는 근심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요, 세상 근심이 있어요. 세상 근심이 뭐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근심.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게 하는 근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나타나게 하셔서 허탄한 묵시마저도 보지 못하고 전복도 보지 못하는 상황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중언부언하다,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이게 아니라 내용이 없는 허탄한 말을 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많은 말을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은 하나도 없는, 진실은 하나도 없는, 사실은 없는, 다 들은 얘기,
흉얼, 그냥 흉내내는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를 가득 차버린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한 자들이 될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부터 33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예수께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것은 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세상 염려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근심은 세상 염려가 아니에요. 이것을 다 이미 있어야 할 줄로 알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돌이킬고 우리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나님의 성령의 법은 따르나 육신이 연약한 자도라. 그것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게 양식이 없습니다. 내게 진리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만을 아버지께서 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없음을, 하나님의 뜻을 없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반응하지 못함을, 이것을 우리를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고 내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것들로 모든 동기와 생각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것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